5장의 1절부터 우리 지난번에 6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 또는 성도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여러 방면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미 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1절이었죠.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2절에서 주셨죠. 그 다음에 3절은 우리는 성도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도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문제가 3절이었습니다. 3절 4절이었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즉 은혜의 왕국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튼튼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야지 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6절에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7절 8절인데요. 그것도 여전히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7절에 그러므로 여기 그 앞에는 앞에서 가장 가까이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5절에 더러운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헛되고 거짓말로 너희를 속이려 하는 자들 이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이제 7절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기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는 이게 그들의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며 그들의 하는 일에 동참하는데 오늘 이 내용은 위에서 가장 가까이서 말한 대로 위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 교제가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주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여기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는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 강력한 부정형이다. 그렇게 볼 때에 너희는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같이 갈 수가 없고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며 사귀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것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여기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너희는 빛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어두움과 빛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불법을 하는 사람하고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과 벨리알, 즉 우상을 마음에 모신 사람과 어찌 조화롭게 살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여러분은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전인데 어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일치할 수가 있냐. 가치관이 다르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걸 이제 결혼에도 적용을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상 섬기는 자와 그리스도인과 일치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긴 하지만은 어떻든 넓은 의미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이 구별이죠. 성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는 이 말이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우리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근데 시내산에 도착을 하다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게 되죠. 근데 그래서 며칠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아론이 그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에 모든 사람이 동조를 했어요. 동조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죠. 내려와 가지고 그 십계명을 부수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그냥 언약을 깨뜨렸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편으로 서라. 그러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11지파들은 다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 11지파는 전부 다 어느 편에 쓴 거예요? 금우상 앞에 편에 쓴 거고, 레위 지파만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편에 섰어.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중에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지파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모든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라. 그러고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죽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르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탐심을 섬기는 하나님 없는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인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하고 5장은 서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에는 따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6장 17절 믿지 않는 자와 따로, 벨리알을 섬기는 자와 따로, 우상을 섬기는 자와 따로 있으래. 그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로 있으라 그랬더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한 자리도 안 앉을 거야. 나는 시장에도 안 갈 거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한 거예요. 야, 너희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 고린도 5장 9절입니다.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밖으로 가야 돼.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따로 있으라는 말은 아예 사귀지도 말라, 아예 이제 아직 만나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믿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나는 예수 잘 믿어요. 나는 교회도 나가요.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빼앗거든 그런 사람하고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죠. 그런 사람하고는 뭐예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야, 너 나하고 같은 형제야, 같은 교인이야, 이렇게 한 자리도 앉지 말래. 그러니까 그것은 교제를 단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이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한 자리에 동참을 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민수기의 25장에도 나와요. 자, 이 민수기 2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죠. 근데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발람의 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러 하고 난 다음에 발람을 떠나가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돈도 많이 줬는데,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축복을 다 하고 가니까 미안하잖아요, 발람이.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조용히 발락을 불러가지고 왕이 그런 말인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만 하면은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짓게 하세요. 그러고서 잔치를 벌리고 그 지도자를 불러다가 잘 먹이고 그리고 그냥 못된 짓 하게 하세요. 그러고서 갔어. 그게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미안해서 해준 짓거리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죽였죠. 자, 어떻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뭐라 하냐면 큰 자기 우상의 제삿날을 큰 축제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이게 족장들이죠. 초청을 했어. 초청을 해가지고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최고로 맛있는 음식 최고로 해가지고 해놓고는 자기 신들에게 절하는 자리에서
같이 절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때 이제 그 모압 사람들에게 습관은 뭐냐면 그 성경 당시에 보면 우상의 제단 앞에 절하고 나면 우상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상의 은총을 입는 방법이 성적 관계를 갖는 일이야. 그게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전 그 우상의 제단 옆에는 방이 있는데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요. 남창은 여자들이 갔다가 하는 거고 여창은 남자들이 가서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범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로만 이제 그치지 않고 그 모압의 그 공주를 적장 부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까지 왔어.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자, 그런 일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들의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 왕국에 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도원 운동이 아니에요. 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루터같이 그냥 혼자 막 벽만 쳐다보고 기도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삶은 진리에 의하여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음행하는 자, 5절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란 말은 그들이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무너지면 이제 모압 평지의 사건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이 5절에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나 어떤 자리에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 때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이죠. 압살롬 혼자 그 일을 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을 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동참하면 안 되죠. 근데 유명한 이 다윗의 아주 가까운 참모들까지도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하죠. 자,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역을 하죠. 누구냐면 암논이죠. 암논이 또 반역을 해요. 솔로몬 이제 왕 되기 전에. 자, 이런 일에 동참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런 악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구별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꼭 꾀이죠. 그 자기 일에 꾀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우리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거기 동참에는 동참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너는 가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실은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는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7절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8절이에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왜요? 뭐예요? 어둠. 자, 어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었다. 깜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어둠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둡다. 그럼 어둠은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하는 어둠은 무슨 뜻이냐? 죄된 가운데 사는 거, 어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 이런 상태가 어둠의 상태라 그래요. 어둡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에 참여한 인생은 나면서부터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눈이 열어지고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무슨 권세요? 사탄의 권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으로 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는 무서운 일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담 안에 태어날 때는 본래 전에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속했다. 어둠이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뭐 하면 빛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빛이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음으로 빛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자, 아까 말한 대로 빛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무지해, 무지. 어둠이 있으면 무지해.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 무지해.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깜깜해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나쁜 것인 줄 몰라. 그래, 벌 받을 때까지 몰라. 그러니까 죄를 계속 범하는 거죠.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깜깜하다 그랬어요. 네, 어느 정도 캄캄하냐면요.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죠. 60장 1절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60장 1절.
이사야. 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빛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요. 그러나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이제 이사야 60장 2절이에요. 자, 이 세상을 보면 어두워. 자, 사람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지요. 네, 어두워. 더듬어야 돼. 어두워. 그 다음에 캄캄한, 영적으로 사람들이 캄캄해. 그래서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지요. 어느 정도 무지해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늘 제가 비유로 말하지만은, 자, 우리 시온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나? 어떻게 창조됐나? 하나님이 지으셨지? 근데 세상 사람들에 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럼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알려고 얼마나 과학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지 몰라 지금도. 그래가지고 우주선을 우주에 띄우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느냐를 알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이 갔다 와서 뭐를 좀 관찰했다, 뭐를 뭐 별을 뭐 어땠다 그러면 우주의 기원이 뭐냐?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빅뱅설이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몰라. 깜깜하게 몰라. 근데 우리 시완이도 알걸?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 저렇게 알아.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이 없으면 몰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미국 같은 데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화론만 가르치잖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 지금도 뭐 사람이 무슨 아메바가 되었다가 조금 그게 해가지고 창조의 나무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진화가 돼서 어떻게 돼가지고 짐승이 됐다가 유인원이 됐다가 어떻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되고, 사람도 무슨 그리오만형이 네안데르탈인 이래가지고 사람의 기원을 수없이 추측을 할 뿐이에요. 왜? 그러면서도 몰라. 어두워. 그렇게 공부를 해도 몰라. 아무리 과학을 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밝아지는 거죠. 빛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참 지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거를 많이 암송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또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이죠. 자, 그렇게 암송했는데 또 안 되네.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잘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러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안 믿는, 하나님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전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면서도 내가 자고 누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래서 이제 잘 때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알고 자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진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이런 진리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거예요. 그죠? 모르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왜 알 수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깜깜한 밤에 집 방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깜깜한 밤이라면. 그러나 빛이 딱 비추면 모든 걸 보여지죠. 알아지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알고 또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에요. 어느 정도 빛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기 때문에 비치는 거야.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디 가든지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한 거예요? 팔복을 그 앞에 얘기했죠. 팔복. 그러니까 그 팔복의 내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되죠.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너희만이 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경 당시에 헬라 철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또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문화와 강력한 이 힘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부들이고 무슨 말하면 도대체 못 알아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위대한 학자들이나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무슨 법률가나 위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빛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들 향해서 너희만이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죠. 그때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우리를 향한 영적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위에 우리는 서는 사람들이에요.
예? 전과 이 전과 이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때와 이제를 나누었죠. 2장에서 그때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뭐 이렇게 쭉 얘기했죠. 또 12절에도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 다음에 13절 이제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2장에서는 그때와 이제가 분명히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에와 이제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이런 진리 위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미 말한 대로 이제는 자, 전에는 어둠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네? 전에는 어둠인데 근데 이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빛이에요. 그죠? 이제는 주 안에. 자,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되었죠? 여러 번 말했죠.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죠. 자, 우리 시준이는 육신적으로 누구한테서 났어요? 엄마 아빠에서 났지. 영적으로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면은 누구 안에 있게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서 57절이죠. 56절.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은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다. 두 가지가 우리 이제 연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나누는 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이 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자녀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다는 고백을 해요. 먼지만도 못하다 그런 말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이게 엄청난 일이죠. 네. 이 세상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죠?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자녀가 제일 귀중하죠.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속받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급이 다르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자녀는 다 똑같질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자녀가 많긴 한데 똑같질 않아. 그런데 어떤 자녀도 다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부족하지만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난 신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의 영을 통해서 감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다 소중해.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면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의 선한 목자다, 또 우리의 중보자다, 또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귀중한 진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지, 주님 떠나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그래서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감화를 시키시고 감동을 시키시고 깨닫게 하고 모든 일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고단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단 명령이 뭐예요? 빛의 자녀니까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그다음에 세 번째죠. 자,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 선하게 너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우리가 그냥 남한테 몇 가지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했기 때문에 너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참 참 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 안에 있는 너에게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진리들이 너에게 있고 또 주 안에 주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빛의 자녀처럼 그러니까 그럼 빛의 자녀가 누군데 빛의 자녀처럼이란 말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기는데 처럼이라고 할 때 성경이 의미가 답게라는 말이 훨씬 더 좀 가까워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혹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와요. 9절에. 오늘은 거기 다 설교를 못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요거 해석을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9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강조된 말씀이에요.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요. 빛이야.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이제는 빛이야. 전에는 어둠.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라 할 때도 너 이렇게 살면 자녀답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 얘기 안 하죠.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은 내가 몇 가지 잘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방법이죠.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빛이 되었느냐? 빛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죠. 그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진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더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7절에 있는 말은 신앙인들은 분명히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만나지도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나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정말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진노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시완이보다 어려서 시완이 조금 정도 되면 자의식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영향이 크죠.
가정에서. 그런데 조금 자라갈수록 아이들은 친구의 영향이 커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학교에서 친구라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 말은 같은 반에서 있는 그거를 거절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애들이. 그죠? 뭐 한 반에서 한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는 일, 그의 영적인 일,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이에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는 자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죄라는 속성은, 죄를 짓게 되면 속성은 언제나 내가 짓는 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요. 죄 짓는 것을 보면 동아리가 돼서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얘들은 그렇지만 조금 더 커갈수록 정말 좋은 친구를 갖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얘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죠. 잠언의 말, 욥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욥기 34장 8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한 자들 하는 일과 한패가 되어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욥기 34장 8절이에요. 굉장히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오. 자, 7절은 뭐라고요?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그 다음에 8절에는 너는 어둠이더니,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이제 빛의 자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다음 주에와 연관되는 말이긴 한데,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행실, 빛을 비친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빛된 삶을 살아가면, 즉 사람 앞에 빛을 비추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엄청 욕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많이 잡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무한하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에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 같이 그들의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어둠에서 길을 떠나 빛이 되었으니 전 빛의 자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행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신과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